자, 오늘 일요일 특강은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라는 주제로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요. 영어로는 A man had two sons 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5절밖에 안 되니까 천천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자, 같이 읽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를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듣고도 종시 뉘우치지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성경에 히브리어든지 헬라어든지 하나님께서 처음 기록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였는데 그 뜻은 듣는 자들이나 또 읽는 자들이나 보는 자들이 그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들로 교훈을 하고 또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물어볼 때 주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침례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그것을 대답하면 내가 대답을 해주겠다라고 하였는데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대답하기를 거부하니 주님도 그 대답을 하기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이 묻기를 주님이 그들에게 묻기를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가겠다 하고 가지 않고 둘째 아들에게도 그와 같이 말하니 가지 않겠다고 하고 후에 뉘우치고 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말 번역에는 또한 잘못된 것이 이스라엘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대답하기를 첫째 아들이라고 대답을 하여야 하는데 둘째 아들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저주하시는 이유가 마땅치 않은 말이 되었으므로 번역과 사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100% 버렸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과연 주님께서 두 아들이 있다고 한 그 한 사람은 누구이며 그 두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며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오늘 우리가 사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배제되지 않는 반하여지지 않는 사본들로 해석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우리가 그 뜻을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본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서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편집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도 또한 우리가 명백하게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성경에는 보면 어떤 한 사람이라는 비유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어떤 사람이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그 사람도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진주장사도 역시 한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다는 말은 오늘 말씀을 드릴 이 두 아들에 대한 것도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탕자의 아버지도 역시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하나님이 농부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한 사람이라고 하고 두 아들을 이야기하는 데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깊은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원초적으로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신 내용이 뭐냐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나중사람 아담 안에서입니다. 그것을 속죄소에는 케루브와 형제와 이씨가 서로 대면하여 있게 하신 것과 같고요. 그리고 하야세로 하야를 말하고요.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너무나 명백하게 큰아들 작은아들은 첫사람 아담과 나중 아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100%이 생각을 버립니다. 그래서 이 어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 아들은 착한 아들, 나쁜 아들로 설명을 하고 교훈을 하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유대인들이 네가 이걸 아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반문하는 것까지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고 어떤 의도로 이야기하시는 건지 유대인들 즉 백성들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다시 넓게 말하면 온 유대인들을 어떻게 비판하고 또는 책망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한 사람으로 표현하여 두 아들이 있다는 말씀이 다른 데에도 있습니다. 오늘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이 두 아들이 있죠. 그리고 한 사람으로 비유와 말하기도 하고요. 우선 본문에 그 사람과 두 아들이 있고 또 탕자의 비유에도 두 아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한 사람으로 밭의 부화를 발견하고 그 밭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사는 분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농부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서 끄집어내면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를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33절에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야곱의 우물가에 있는 여자와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네가 여기 다시 물을 길러 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이제 내가 주는 물을 이제 설명을 하죠. 그래서 그 말을 하기 전에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여자가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님이 내 남편이 5이 있었으나 그것도 내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6번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7번째 남편이니까 나다라는 얘기를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려는데 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고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이제 나팔을 불었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먹을 걸 구하러 갔다가 들어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기 잡수실 게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주님이 나는 내가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라고 얘기하셔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보세요. 이제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주님이 삭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야 삭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그럼 이제 예수님이 영생에 이르는 영생 열매를 모을 거잖아요. 그죠? 이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그러면 씨를 누가 뿌렸어요? 예수님이 뿌렸어요? 물론 이제 비유에 보면
이 인자가 씨를 뿌렸다고 해요. 그럼 인자는 예수님이 뿌린 게 아니고요. 첫사람 아담이 뿌린 거예요. 그리고 뿌리는 자가, 그리고 거두는 자는 예수님이 거두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시면 영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 스스로는 영생이시니까 뭐 삭슬 받았다고 해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삭슬 받지 않았으면 열매를 거두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삭슬 받지 않은 사람은. 그럼 이제 삭슬 받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이 자기에게 있어야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한 사람이 심고, 위에서 예수님이 씨를 인자가 뿌렸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뿌린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한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첫사람 아담이 뿌리고 나중 아담이 거둔다는 말이 맞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리고 추수를 하는데 삭슬, 보수를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받은 자만이 열매를 모을 수 있는데요. 영원한 영생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뿌리는 자와 함께, 그리고 기뻐하는데요. 누구와? 추수하는 자와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이것 안에서 이 말이 진리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한 사람이 뿌리고 또 다른 하나가 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뿌리고 하나가 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에서도 보면 아직 안 나왔는데 12장에 보면 한 일씨가 둘이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그렇게 서 있어요. 이게 둘이 서 있는 게 말하는 처음과 나중을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도 당연히 주님도 너무나 명백하게 한 사람이 뿌리고 한 사람이 거둔다라는 말을 했으므로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는 너무나 명백하게 씨를 뿌리는 첫사람 아담과 거두는 나중 사람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자, 거두는 자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착한 아들, 나쁜 아들을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첫째 아들은 누구이며 둘째 아들은 누구인가를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알려주는 걸로 끝나면 말이 안 되죠. 첫째 아들에 속한 자는 어떻고 둘째 아들에 속한 자는 어떻다라는 말을 하시려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번역이 바르게 되어 있고 100% 바르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둘째 아들이니다 여기는 틀렸어요. 그래서 번역이 바르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사본은 아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바른 사본이 있어요. 신약 사본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연구한 서적에 의하면 거의 2,000개 정도가 된대요. 사본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본이 어떤 게 맞는 거냐. 그래서 어떤 게 맞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을 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자기들은 여기에 딱 써 있어요. 큰 바벨론이 써 있는데 자기들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제 도금을 해놔서 아주 정교하게 도금을 해서 일반 사람들이 보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세공사가 보면 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위인지 거짓 선지자의 말인지 알려면 무엇을 가져다 비춰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알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다른데 번역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해요? 저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수없이 많은 사본들 중에 비잔틴 사본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비잔틴에 있는 거기에 소장이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그런 의미를 가진 이제 비잔틴 사본에는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어서 그리고 비잔틴 사본뿐만 아니라 그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그 이제 사람이 있는데요. 프랑스의 15세기 말경의 그 신학자예요. 그분이 그 헬라어 성경의 사본을 이렇게 모아서 이제 자기가 편집을 해놓고 이제 팔 때 이것만이 진짜 참 사본이다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스탠다드 버전이라고 해서 TR 영어로는 TR이라고 하는데 텍스터스 리셉터스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한 게 있는데요. 그거를 따르는 사람도 많은데 그 TR 사본에도 너무나 명백하게
비잔틴 사본하고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부부는 비잔틴 사본을 대조하여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과연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에 맞추어 보았을 때 과연 어떠한 사본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겠다라는 말입니다. 자, 28절인데 오늘 28절에 그러나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들어온 그 첫째에게 말하되 아들아 물러가서 오늘 포도원의 안에서 일하라 하니 그랬어요. 자, 밑에 줄에 있는 게 비잔틴 사본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게 지금 이제 이 토베스트가 이제 가지고 온 사본이고요. 위에 해석은 토베스트 한국 사람 번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내 네가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자, 우리말 번역에는 그러니까 의미상은 맞는데 많이 뺐어요. 근데 지금 말하자면 토베스트 사본하고 비잔틴 사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자, 이름이 왜 돌아갔어? 자,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이 물어본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인데 물론 구약 시대에는 이제 아론의 아들들만 이어왔는데 이게 어떤 한 사람이 안드로포스예요. 어떤 한 사람이 그래서 이 안드로포스는 아담을 번역을 해요. 가지고 있는데 아들 둘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들어와요. 어디로 들어오냐? 이게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들어온다라는 말을 뺐잖아요. 근데 들어와요. 어디로 들어와요? 아들이 둘이 들어와요. 이제 하나님의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이해를 했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둘을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와요? 세상에 들어오죠? 그럼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두 아들 중에 첫 번째 프로톤인데요. 이거를 히브리어로는 리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이에요. 첫째에게 말하되 아들아 물러가서 오늘 엘가조마이 그럼 이제 아바드 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포도원에서. 이제 이 나의라는 말은 원래 이 비잔틴 사본에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 하느님이 자기 포도원이잖아요. 포도원인데요. 이 포도원은 율법을 말하고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는 물 항아리에 있는 물을 말해요. 물. 그러면 율법을 말하는데요. 지금 거기 가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도 똑같이 이렇게 다 똑같이 되어서 어떻게 그런데 생각하냐? 너가 생각하냐? 이게 다 똑같이 돼 있어요. 다 똑같은데 한 가지 다른 거는 이게 없어요. 나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큰 문제가 없는데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들어온다라는 뜻이 해석이 안 돼 있죠. 자, 임의로 자기 사람들 기뻐하는 대로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어 이해하기 쉽게 의역을 하면 안 됩니다. 의역을 하더라도 본래 하나님의 말씀하시려는 뜻이 사라지면 망해버린 겁니다. 더하거나 뺀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들어와요. 어디로 들어옵니까? 세상으로 들어오는데요. 세상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려잖아요. 포도원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죠. 세상에 이스라엘에서 아바드를 하려면 세상에 들어온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 말을 주님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두 아들이 포도원에서 엘가조마이 하기 위해 세상으로 들어오는데 먼저 첫째가 들어옵니다. 첫째가 들어온다라는 말은 두 아들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둘이 있어요. 두 아들 중에 첫째는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이겠죠. 첫사람 아담이 들어옵니다. 아들아 물러가서 세상으로 물러가서 또 포도원 안에서 엘가조마이 영생하는 아바드를 하라는 건데요. 그랬더니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많이 나와요.
29절인데요. 대답하되 가겠소이다 하고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리 이제 벌써 여기 들어가지 아니하고잖아요. 번역이 원래 뜻이 들어가지 아니하고인데요. 그냥 번역에는 뭐냐면 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여기 지금 내가 여기 다른 걸로 이렇게 해서 가려놨는데요.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없어야 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선 토베스트에 있는 4번을 얘기할게요. 이제 호 그랬어요. 호는 우리가 이제 여기 와서 보면 이 정관사 호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첫째 아들 그 아들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호가 대답하기를 말하는데 안 가겠습니다라고 이게 없어요. 이게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말이 안 되니까 지금 밑에 거로 설명을 할게요. 그럼 이제 그 맏아들이 그런데 대답을 하되 여기 똑같은 거예요. 대답하되 그리고 S펜인데 말하다 A펜이죠. 말했다는 거예요. 대답해서 말을 했는데 이게 가겠다 이 말이에요. 에고는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겠다. 주여, 이게 큐리어스. 에고 큐리어스.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왜 안 갔다는 거예요.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라는 단어를 번역을 하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했다는 게 이제 보세요. 우리가 율법으로는 성경을 다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왔잖아요. 율법으로는 어떻게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에. 그러니까 이게 밑에 게 맞아요, 위에 게 맞아요. 당연히 밑에 게 맞는 거죠.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들어간다고 하고 갔는데 율법을 지켜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2층의 번역은 2층이래요. 대답하여 그러되 아버지여 가겠소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이게 절대 아니죠. 이제 여기는 말이 맞아요. 밑에 거하고 해석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건 지금 다 없는 게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은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정관사는 호인데요. 앞에 걸 그대로 받아요. 그래서 야 그건 네 생각이 아니야. 그런데 다음번에 나올 때 또 호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에서는 정관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첫째가 대답하기를 가서 엘가조마에 하겠다고 하고는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첫째는 첫사람 아담 곧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영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첫사람 아담이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매달린 자들이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비유하여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둘째 아들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자, 30절인데요. 그리고 들어오는 둘째에게, 보세요. 이게 우리말 번역에는 없는 말이에요. 들어오는 둘째에게. 첫사람 아담에 이어서 둘째가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 둘째에게 그와 같이 말하니 내가 가지 않겠다 하고 나중에 회개하고 떠나서 들어갔으니 그랬어요. 자, 그리고 들어오는, 너무나 보세요. 들어오는 그 두 번째에게 말하되 그와 같이 첫째에게 말한 것처럼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답하되 말하기를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없어요, 원래. 자, 이제 밑에 걸 보자고요. 카이는 없고요. 여기 이제 똑같이 같은 말이 있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말이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이 에이펜 말하되 그와 같이 그의 두 번째 아들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호되 내가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이게 내가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A편을 말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대답하다는 거예요. 여기 똑같이 대답하되 들어가지 않겠다 그러고 이게 나중에 히스테론인데요. 나중에 메타노이아 이게 이제 회개하고 그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이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너무나 명백하게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들어갔다. 이게 너무 딱 맞아요. 여기 나중에 뉘우치고 들어갔다라는 말이 이제 있는 건데요. 자, 둘째에게도 동일하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엘가조마이 하라고 말하였으나 내가 가지 않겠다 하고는 가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가지 않겠다. 예수님이 가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거야. 이게 배워도 모르는 거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몇 번 했어요? 3번 했어요. 어떻게 뭐 기도했어요? 그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만 기억하죠? 아버지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면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거를 처음에도 하고 두 번째도 하고 3번 가서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거를 우리는 주님이 예수님 스스로가 말하니까 안 가겠다고 하고 뉘우쳤다는 거예요. 3번 하고 항상 뜻이 뭐냐면 내가 생각을 이뤘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3번을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안 가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더니 갔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도를 3번 하시지만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같이 있어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자, 이제 베드로죠. 그리고 세베대의 2 아들은 뭐 요한과 야고보를 말하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생겼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럼 이 잔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주님께 없어요? 있어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진에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잔이 이는 저희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3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자 이제 2번 동안은 할 수만 있으면 피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 3번째 와서는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차고 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자기 내준 거예요. 이제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님이 말씀하실 때 대제사장과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말할 때는 이거를 안 가겠다고 하고 돌이켜서 갔다라는 말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하시고 나중에 떠나가서 들어갔다라는 말인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영생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 들어갔다라는 이 말은 아펠코마인데 아펠코마에 이게 말하면 떠나서 들어갔다라는 말이에요. 떠나서 이게 떠나다라는 아포와 그 셀코마이, 그러니까 엘코마이죠. 엘코마이 이게 들어갔다라는 말. 엘코마이는 보호라는 단어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서 지금 이제 떠나갔다는 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떠나서 들어갔다라고 말하냐면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씨가 부모를 떠나잖아요. 그럼 이 떠나는 거예요. 이게 뭐를 떠나고 율법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서 들어갔다라는 그 2가지 합성어가 이렇게 된 건데 떠나서 들어갔다는 거고요. 주님이 다시 유대인들에게 물으십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누구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 더 멀리는 모든 유대인들 말이에요.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에게 가로되 둘째입니다. 이게 우리말 번역이에요. 자, 이제 순서대로 하면 둘째가 후회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잘했잖아요. 근데 사본에는 뭐라고 됐어? 첫째 아들이 후회하고 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했냐? 그러면 이제 해석된 대로 하면 둘째 아들이 했다는 게 맞아요. 그 내용상으로는 맞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이 뭐냐면 주님이 그래서 이놈들을 뭐라 하면 저주하는 거예요.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기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게 그러면 아니 대답을 맞게 잘했는데 아니 둘째 아들이 후회하고 갔으니까 잘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데 왜 저주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라는 말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자고. 자,
누가 티스 누가죠? 로부터 두 아들로부터 두 아들로부터 누가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여기 이제 행하였느냐 딜레마죠. 하나님의 파테로스인데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대답하되 호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호는 아까 얘기한 대로 첫째 아들을 받는 정관사야. 그래서 호는 앞에 큰 아들을 받는 주격 정관서로 보이고요. 그런데 다른 사본에는 프로토스라는 말이 이렇게 들었어요. 어떤 사본에 이걸 듣다면. 그럼 억지로 집어넣은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왜? 여기 원래 이게 없는데. 그래서 이 지금 TR 사본에는 이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예, 프로토스 첫째 아들이 대답을 첫째 아들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잔틴 사본에 이게 없다는 거죠. 어쨌든 없어도 이 호 하나로 첫째라는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둘째 아들이니다. 이 말은 번역이 잘못됐죠. 첫째 아들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분명히 둘째 아들이 잘했는데 유대인들이 대답을 첫째 아들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틀려 처먹었다라는 거다. 그러니까 창기와 세리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거다. 그 말 너무 많은 말이죠. 우리 번역에는 이제까지 물으시고 답을 한 내용에 정확하게 맞는 답을 했어요. 그런데 맞는 말을 대답했으면 왜 저주하시는 말씀을 하셔야 합니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사본을 자기들의 마음에 맞게 짧기를 하니 맞는 것 같은데 앞뒤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들이 엉망진창인지 몰라요. 그런데 비잔틴 사본에는 그들이 주님께 첫째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므로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잔틴 사본에 31절을 앞에 조금만 자른 건데요. 나머지 자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는 이제 본래대로 되어 있는데요. 그들에게 예수께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세리와 그리고 창녀들이 너희들을 앞서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연합하여 들어갈 거다라는 말을 하신 거예요. 그게 너무 똑같이 돼 있죠. 이거는 근데 둘째 아들이다 해놓고 이 말을 하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왜 많은 말을 했는데 얘들을 이게 책망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자, 31절이 길어서 이제 자른 건데요. 읽기는 우리가 32절을 읽었는데요. 32절은 제가 이제 그 준비를 안 했습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물으시고 그 답변에 대한 주님의 책망을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믿는다는 사람들이 착한 아들, 나쁜 아들로 해석을 해서 교훈처럼 가르치는데요. 여기 첫째 아들은 첫사람 아담이고 둘째 아들은 나중 아담이 됩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냥 이 말만을 하려는 게 아니라 너희는 그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니까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에 매여 있는 자요 곧 첫사람 아담이 데리고 온 죄에 속한 율법에 매여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자들이니 너희는 결코 의에 이룰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의에 이르려고 하면 세리들과 창기들처럼 자기의 죄를 깨닫고 여호와를 찾는 자여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둘째 아들을 만나러 온 거잖아요. 그럼 세리와 창기들이 둘째 아들을 먼저 만났잖아요. 자, 이 사실은 첫째 아들, 첫사람은 아담이고 둘째 아들은 나중 아담이라는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속죄소의 케루브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인데요.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어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촉에서 속죄소 이 위에 뚜껑이 속죄소인데요. 이 양쪽 끝에 걸쳐서 만들 때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서 속죄소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 그룹들은 케루브죠.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이게 덮었잖아요. 그죠?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면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서로 마주보게 하는 거예요.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네가 내게 줄 그 증거판을 이 궤 속에 집어넣으라는 거죠. 자, 이제 앞에서 있었던 20절 얘기를 이제 캡처를 했는데요. 보세요. 케루브들이죠. 케루브들이 하야하는데 날개를 펴서 그 날개로 둘러막으라는 게 어디 속죄소 위를. 자, 속죄소 위를 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이씨를 향하여 형제를 향하여. 그럼 하나는 이씨고 하나는 형제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형제들이니까 그러면 우리 다 사람들이 아니죠. 큰 형, 작은 아들. 이씨와 큰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룹들은 얼굴을 하야하여 뚜껑이나 속죄소 위에 얼굴을 마주보고 그렇게 두라는 거죠. 이것이 하야 아세르 하야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야 아세르 하야는 하느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다 갖다 쳐 집어넣었어요. 그죠? 그럼 이제 데리러 가는 거잖아요. 누가 데리러 가요? 모세가 데리러 가죠. 그럼 이제 우선 모세는 데리러 가는데 다시 이제 데리러 애굽에서 나오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세상에 데려온 건 야곱을 얘기할 때는 야곱이 데리고 다 들어가죠. 다 야곱이 데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번창하는데 거기서 나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또 핍박을 받으니까. 그럼 이제 거기서 핍박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야 세르 하야,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했으면 정말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하야 세르 하야라 히브리 말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한국말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영어로 세상에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어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I am that I am 이렇게 얘기했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하야 아세르 하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자, 출애굽기 3장 14절인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백성들에게 가면 당신의 이름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되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시되 하야 아세르 하야. 하야는 여호와를 말해요. 여기에 보면 여호와니라 이 말 여기서 설명을 해요. 스스로 있는 자를 너에게 보냈다 하는데 여호와예요. 여호와 아세르 여호와인데요. 말하라 이와 같이 말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야가 너희를 향해서 보냈다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야 아세르 중에 하야가 왔어요. 그러면 애굽에서 건져내는 하야는 뭐예요? 데리고 갈 하야죠. 그런데 모세가 그걸 하러 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섰을 때는 또 모세가 뭐가 되냐면 후가 되죠. 다시 처음 오게 되는 거예요. 일단 애굽 땅에서 나올 때는 꺼내오는 그래서 나중 하야가 지금 온 거야. 그래서 하야가 온 거를 여호와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뒤에 말씀에 이게 여호와의 표혼이라 여호와를 부르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하야 아세르 하야를 말하는 거고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큰 아들 작은 아들을 이해하는 거는 이걸 다 이해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그래서 그리고 기록되어진 것은 기록되어진 것은 첫 번째 사람은 아담인데요. 그 아담은 푸시케 조회로 연합하고 푸시케 조회는 네피시 하이인 거예요. 네피시 하이라는 말 자체를 이해를 해야 돼요. 창세기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이 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거기에 뇌사마 즉 루아흐로 말미암는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네피시 하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영이 들어가서 살아있는 흙이 짐승처럼 살아있는 네피시 하이가 된 거예요. 모든 아담과 함께 온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 아담은 누구죠? 둘째죠. 둘째. 나중 아담은 둘째라는 말이에요. 연합하게 하는데 영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연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만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중 아담이 자기가 살려주는 영이 됐어요. 누구를 살려줘요? 누구라도 살려주는 영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면 나도 누구라도 살려주는 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만 사는 영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처음 여호와와 나중 여호와가 된다는 얘기예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너무나 명백하게 첫사람 아담, 나중 사람 아담, 하야, 아세르 하야. 그리고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를 말하는 거예요. 이 강의를 듣고 아이고 저 또 미친 소리 들었네 이런 사람이 혹시 있을는지 모르죠. 그런데 이게 진리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와 같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어떻게?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뭐예요?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데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작은 이스라엘, 큰 이스라엘 다 들어있죠. 그 군대를 무르는 자기가 물러요. 물르는데 나는 처음이야. 그러면 이제 내가 데려왔잖아요. 군대를 내가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이죠. 그리고 그거를 물러요. 물르는 자는 또 나예요. 그게 처음 여호와가 데려오고 나중 여호와가 그것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 외에는 그렇게 데려오고 데려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를 못하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세상에 들어와요. 첫째가 들어오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그러는데 들어간다고 하더니 못했고, 둘째 아들은 또 들어왔어요. 그럼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아버지 될 수 있으면 이걸 피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뉘우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착한 아들, 나쁜 아들, 이게 악한 아들, 착한 아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자는 의도가 100% 사라진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한 사람은 뿌리고 한 사람은 거둔다. 이게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나중사람 아담 안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이 성전 정화를 하신 주님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물을 때 주님이 침례 요한의 침례는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냐 물으시니 저희들이 백성들 두려워서 답을 하지 않으니 주님도 무슨 권세로 성전을 정화하는지를 알려주지 않겠다라고 하시고 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하시는데 주님이 괜히 저것들이 이거 해두면 모르겠지. 그러니까 지네들은 이것도 모르고 망에 처먹어라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어떻게든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 위로부터 온 거 알아야 된다. 위로부터 왔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왔다라는 얘기다라는, 이래서 너 그거 모르면 못 가는데 나도 집이 하늘에 있고 니네 집도 하늘에 있어. 그거 알아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할 때 니고데모에게는 그렇게 말씀을 해줬는데 백성들의 장로와 대제사장에게는 야, 이 새끼들 너 이런 것도 모르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든지 이걸 다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와 대제사장들에게 이거 알려주시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거 말 안 하겠느냐고요. 지금 이 말을 주님이 어디서 한 거예요? 이거 이 목자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가.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라니까 야, 저놈들 훌륭한 놈들인데 저걸 알려. 예수님 오신 걸 부정하는 놈들한테 이거 알려준 거잖아요. 그런데 언제나 세상은 주님의 하신 말씀을 깊이 생각지 않고 땅의 눈으로만 봅니다. 이것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땅에 선한 자요, 땅에 속한 자요, 땅의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라고 이제 책망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인데요. 위로부터 오는 자는 만물 위에 있어요. 그리고 땅으로부터 온 자는 땅에 속한 자이고, 그리고 땅으로
땅으로부터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온 자는 하늘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땅은 여기 있어요. 근데 몸은 여기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 두고 왔어요? 안 두고 왔어요? 아, 근데 나 두고 온지 모르겠는데, 아, 나는 없나 봐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걸 안 믿는 거잖아요. 유다서 1장에도 분명히 나왔잖아요. 1장 6절에. 천사들이 태초에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위키테리언을 버려두고 어두움의 세계로 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비유를 베풀어서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땅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나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다 부정하는 선제소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제 특강에서도 선제소를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이 다 그걸 부정해요. 그리고 세상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주님은 너희가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종말은 사실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나의 종말은 이 세상의 종말이라는 거는 여러분들하고 지금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솔직히 말하면 내일 모레 죽을 건데 세상의 종말이 막 한 800년이나 1000년쯤 후에 올 텐데 그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심판받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종말은 잠시 잠깐이면 옵니다. 언제 깨어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깨어 있을 거예요?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고 주님은 언제나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죽을 때 함께 살게 되므로 주님이 내게 재림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미련스럽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되시지 말고 지금 주님이 내 안에 오시도록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분들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특강을 통해서 주님은 너무나 명백하게 하늘로부터 우리가 내려온 것을 말씀하시고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나중사람 아담 안에서 처음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나중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하야세르 하야 안에서 씨 뿌리는 자와 함께 우리가 거두는 자와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믿지 않은 것처럼 오늘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아버지요, 어찌하여야 좋습니까? 우리는 그저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나팔을 부는 것이오니 들리는 자가 정말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